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할 텐데,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50장. 매일 한 장 한 장씩 하면은 50일이 걸리니까 오래 걸리죠? 50일이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부분 하면서 읽고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전체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차 이름하고 똑같아요.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그런데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터먼트입니다. 간단하게 또 얘기하면 언약 이런 뜻이죠.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무슨 언약이냐면은 약속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계약도 하고 무슨 약속도 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약속 가운데서 살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여기 10시에 모여서 우리 성경책 읽읍시다 라고 하면 그것도 10시에 모이는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을 성경에서는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하면은 옛날 구약이니까는 옛날 약속, 신약 하면은 새로운 약속이니까는 신약, 새로울 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이 구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면은 시내산 마운틴 시나이에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루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한 언약의 기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공부했던 그것은 뉴 테스터먼트예요. 그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기록, 그것을 신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요. 그렇죠? 로마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39권이라고 했죠. 말라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신약은 어디서 시작되죠?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27권이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리와 시대 구분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와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실제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신약과 구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면은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죽음에서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 구약에는 오늘날 필요한 메시지는 없지 않냐? 그러면 구약을 왜 보냐? 신약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근데 왜 창세기를 공부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구약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4,000년 전의 얘기인데 창세기가 그렇다면 이게 4,000년이 아니죠. 지금부터 따지면 6,000년 전의 얘기죠. 그렇죠. 6,000년 전의 얘기인데 구약 시대 전체가 4,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신약으로 와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6,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바울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졌죠. 공부했던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 바울이 졌지만은 예수님이나 그 바울이 있었을 때 유일한 성경은 이 구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신약 공부했을 적에 이 구약의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인용을 했어요. 로만서만 해도 구약의 60군데를 인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성경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없으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죄의 시작은 무언지, 죄는 도대체 무언지, 그 다음에 히브리 국가 탄생, 즉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약만 봐서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리, 우리가 로마서는 교리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리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들은 구약 역사로 거기에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구약을 모르고는 기반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공간을 없는 그런 거에서 영원한 과거에서 어느 시점에서 세상을 다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은 예수님, 즉 구원자, 구세주가 왜 필요한가, 또 그분이 사람인 여자에게서 나셔가지고 또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부분은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확대하고 보충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을 막으려고 유대 민족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그 유대 민족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막으려고 열심히 사탄이가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핍박하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씨로부터 난 자손들 해서 두 가지 씨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씨와 그리스도의 씨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이 두 씨들의 대결을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할 텐데, 창세기라는 이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제네시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처음, 무엇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현대차 제네시스는 차의 기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차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 이 제네시스를 제네레이션으로 번역했어요. 즉 한 세대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는 10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로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근데 마태복음하고 틀린 거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딱 한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심부터 지금까지. 창세기에는 10세대에 대해서 쭉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 다음에 셈,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못자리라고 하면 돼요. 벼 이삭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에 가면 못자리, 못판을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늘과 땅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기원, 또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어떠한 희생, 죄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신 가족들, 그 다음에 민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어떻게 문명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결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냐면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나? (20절부터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본인이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아봤죠. 기록된 부분도 어때? 이 책들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그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처음 11장까지는 그냥 총괄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뭐하시냐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총괄적으로 인류를 다루시면서 사람과 죄는 어떻게 해서 죄라는 게 발생했는가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특정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요한 그 인물들의 생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책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왜 꼭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 당시에도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다음 가인과 아벨과 셋, 아담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셋의 족보를 택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이건 모든 것이 신의 선택으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늘에도 뭐 천사들이 있고 피조물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얼핏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걸 배웠죠.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뒤에 것은 사실 먼저 배운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바울의 역할을 이 구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택하셔서 타락한 천사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즉 마귀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한 대로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셋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의 많은 자손 중에서도 또 누구를 택합니까? 노아를 택하셨죠. 노아의 얘기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또 가족 중에서 셈족을 택해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함, 셈, 야벳, 동양인, 그 아프리카인, 유럽인 그 중에서 셈족을 택해요. 셈이 가장 큰 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셈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더불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을 만드시고 2절에 보면은 낙원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고 우주 만물하고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평안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을 적에 그 본질상 평안과 그 평안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가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로 인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거죠.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 책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이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애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요새 유행하는 뭐예요?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이름이 이걸 갖고 따는 거야. 자기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한글로 신천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천지라는 말이 이단이 써서 그렇지 너무 훌륭한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게 되는 곳,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창세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처음으로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의 최후 공격이 나오고 사탄이 완전히 불호소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낮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시게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보면, 계시록 21장 보면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항상 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빛나기 때문에 태양은 없어집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물을 나눠서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는
이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계시록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땅의 저주를 받게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모든 만물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로마서에서 배웠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이제 모든 저주가 다 풀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 영원히 그것도 먹고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이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창세기에 반대되는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천지창조, 아담과 가족들,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 50장 중에 11장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를 거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 창세기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 1장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장 자,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태초라는 말이 조금 여기서 이상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태초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태초라는 얘기는 무엇의 시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이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태초라고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가 6,000년 전 과거지만은 그 과거가 과거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어느 시점에 계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과거부터 계셨는데 그 시점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얘기보다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장 1절을 못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안 계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만 가도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그 우주를 만든 다음에 다 생겨난 신이지 그 전에 우주를 만들었다는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신이다.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애당초에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은 범신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면은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해놓고 거기다 대고 절해요. 나무도 신이고 무슨 돌도 신이고 보이는 것마다 신으로 생각해요. 그건 범신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창조물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규절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은 영원하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물질을 믿는 물질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갖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죄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자들 얘기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신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운명론자들이 있죠.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운명에 맡겨야지. 운명에 순응해야지. 운명 따라가야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 갑시다. 9장부터 우리 23장까지 23절까지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들별로 다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루는 4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시간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침하고 낮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빛을 만드시고 아침과 낮을 만드셔서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24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20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4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24시간 안에 만든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근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 아직 궁창이라는 데, 말하자면 firmament라고 하는 데인데 영어로는 firmament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저거 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작품을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firmament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만들기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좋았더라라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하나씩 그런 데서 만드시는 것을 보고 본인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 만드셔 놓고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드시고 마음에 드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쭉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볼 거는 규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구나.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좋아한다는 얘기는 슬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름도 다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는 어때요? 우리가 진화론 배우죠? 생물 시간에 진화하는 게 모든 물질이 그냥 이 퍼머먼트 공허한 가운데 껌껌한데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명도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뭘로부터 생물들이 생명체가 생겨나다. 즉 낮은 데로부터 복잡한 형태의 어떠한 그러한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고 뭐 했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냥 주장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지금 우리 사태 때 봐도 그냥 어떤 누가 조금 주장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전번에 교회에서 뭐 저거 된 것도 소금물 뿌리면 된다고 그래서 소금물 뿌렸더니 다 감염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누가 주장하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보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적이 있으면 또 다른 것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제 창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딱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는 것,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창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었으라면 우주가 다 부딪혔을 거예요. 이 별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새도 별은 못 써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밤하늘에 막 별 보면은 그걸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주. 근데 그 우주, 그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수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그렇죠? 은하계가 어깨 모인 게 운하군이에요. 운하군이 어깨 모인 게 운하군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하계예요. 그게 어깨 모이면 은하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은하군이 어깨 모이면 은하군단이에요. 그게 온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별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으로써 그것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써.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런 별이나 우주나 이런 거에 보면은 정말 같지 않죠.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봤을 적에는 먼지만한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들을 또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4절부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렇죠? 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 모든 짐승, 모든 새, 생명의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뭘 주셨어요? 먹을거리로. 네. 사자는 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코끼리는 물론 지금도 풀을 먹고 있지만, 그렇죠? 그 모든 뱀이나 곤충이나 모든 것들을 푸른 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육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지으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6일째. 그렇죠? 여기 보면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엘이라는 게 능력, 강함, 완전 파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 그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책만 여호와라는 말이 써 있어요. 다른 나라 뭐 원문이나 이런 데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주,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로드 이렇게 쓰지, 가드 뭐 이렇게 쓰지,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at I am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이제 창조하시면서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1장과 2장 사이에, 2장에 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조하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수억 년의 뭐 간격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가장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도 회의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세요. 어디 볼까요? 세 분이라는 게 어디 나오나? 볼까요? 봅시다. 26절 우리가 읽은 겁니다. 26절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단수죠. 하나님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는 뭐예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은 단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복수로 인격체가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지만은 그 속에 인격체가 여럿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은 권위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들 적에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인간의 창조는 다른 창조물하고는 좀 틀리게 간단한 규절이지만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면이 인간을 만드는데 위험을 무릅쓴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것, 인간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몇몇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 반역을 했음을 이 당시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반역하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맨들 적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리라, 불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신약입니다.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전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더 볼게요. 그 뒤에 있어요.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에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신약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눈과 코와 입과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인간을 짓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지셨어요. 손으로 지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뭐예요?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올 수는 있지만 애당초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 바람 같은 거예요. 소리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런 걸로 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빚자 만들자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성을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뭐 훌륭하신 선생님 따라서 내가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다. 선생님처럼 만들어주겠다. 어때? 똑같이 그 사람을 뭐 육신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이 없죠. 아, 겉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겉으로 막 그 좀 싸납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서 갖고 있는 지정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의 그리고 자유로움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모습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땅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왕이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식성은 원래 뭐예요? 채식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는 채식성이고 모든 동물들도 채식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혀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광, 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또 소망을 갖고 교훈을 얻게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창세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 역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에어로빅 시키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협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합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합당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